할렐루야. 새로운 달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또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 남은 연휴도 알차게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10월 1일 첫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월 1일 10월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집을 짓는 인생, 집을 짓는 인생,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인데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하고 말씀을 마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한 채의 집을 짓는 그 집을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집을 잘못 지어서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 한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서 그 집이 어떻게 결과로서 마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집을 짓는 데에는 그 기초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단단해야,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만 그 집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견고하게 된다는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기초, 주초를 어디에 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기 때문에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심판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여시 그 집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집을 짓습니다. 그가 집을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잘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을 피해서 반석과 반석 사이에 있는 땅 위에 집을 지었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래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외관상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기초를 닦는 데에 시간과 노력과 돈의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외관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리에 지은 집은 폭풍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풍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석과 반석 사이를 흘러가는 급류에 다 떠내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탈처럼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모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의,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겠습니다. 모래에 지은 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의만을, 인간의 지식이나 돈이나 인간의 것들 소중 여기는 그러한 삶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도 인간의 의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만은 우리 인생은 든든하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모래 위에 인간의 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삶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26절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집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오거나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지막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